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그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그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그네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그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안녕하세요. 초등부 이혜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힘들 때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주님입니다. 이제 2021년입니다. 이번 연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해요. 코로나로부터 힘든 우리를 구해주실 하나님께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말레이시아 시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병철 선교사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드셨죠? 이 말레이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루 확진자가 매일 1,500명씩 나오고 있어서 정부 방역 지침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작년에 3개월 동안 교회 문을 닫은 적도 있고 또 앞으로 또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한국교회도 많이 힘들어졌고 또 주능교회도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능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거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다 종식돼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이렇게 인사드릴 날을 기도하며 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힘내시고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신년 마가다락방 기도회 오늘 3일째인데요. 아침에도 주일 예배로 예배하신 성도님들, 오늘 주일 저녁에도 저희가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부흥을 꿈꾸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서로 다른 땅에 거하기 시작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갈대라 우르에서 떠나올 때 조카를 데리고 함께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까지도 함께 왔으며 거기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죠. 아마 롯도 같이 갔을 겁니다.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했던 롯, 그런데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손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종자 씨앗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곳에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조카도 열심히 살고 삼촌도 열심히 살았어요. 아마 두 사람은 그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롯의 목자들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관장하고 있는 목자들도 있고, 점점 가축이 많아지고 번성하다 보니까 목자들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수풀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저기를 찾아보다가 여기서도 먹이고 저기서도 먹이는데 어느 날엔 보니까 양들이 너무 많아져서, 목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서로 나뉘어져야 되겠다, 각자의 길을 좀 가도록 하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땅 중에서 핫한 땅이라고 하는 곳이 소돔이었어요. 이 소돔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충만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많은 땅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좋은 땅이 있다, 앞서가는 땅, 그러면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기득권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족장이니까 나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롯에게 얘기합니다. 롯,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돔이 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을 선택해서 그리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야 삼촌이고 족장이면서도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자들을 데리고 소돔으로 떠나는 그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목자들,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왜 저 좋은 땅에 우리가 가서 살지 못하고 조카 롯을 보내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인지라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삼촌인데 제가 좀 양보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인지라 마음에 조금 섭섭함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서 은혜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답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 속에 어쩌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시험에 든 상태가 잠시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마음의 섭섭함이 아브라함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4절부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다 바라봐라, 사방을 둘러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들을, 미래를 열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을 둘 수 있는 꿈을 심어 주시는 중이었다고요.
요즘에 주는 교회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가 보기에 이제 새로운 좀 장소가 필요하다, 교회 건축이 필요하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 마음껏 뛰어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성전 이전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지라 지나다니다가 좋은 땅 있는 것 같으면 가끔씩 들릅니다. 부동산 들러서 물어봐요. 혹시 좋은 땅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심 안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비싸고, 또 외곽에 있는 땅은 좀 싸지만 눈에 보기에 숲을밖에 없고 도무지 여기다 교회 세울 수 있을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이 도심 안에 있는 땅,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곳, 종교 부지가 있으면 거기가 제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외곽에 있는 땅을 가끔씩 소개받지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곽에 있는 땅이나 산 밑에 있는 땅들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꿈이 생겨야 시도를 할 텐데 아무리 그 땅을 쳐다봐도 교회가 안 보여요. 그 땅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지는 이런 걸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무언가 시도를 할 텐데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땅을 보는 눈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주저하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만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맡았던 성도들 중에서도 양평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해서 판매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번씩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가면 빈 땅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시자고 해서 가면 이제 포크레인이 길을 만들고 이 도시처럼 만들고 있고 집들 세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한쪽에 큼지막하게 무언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조감도예요. 그곳에 세워질 어떤 전원주택의 조감도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땅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감도를 보니까 세상에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면 나도 거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감도를 보면 그것 때문에 감탄해가지고, 야, 정말 이곳에 이런 것이 들어선다고, 이런 것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꿈을 그려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런데 내가 보여줄게. 장차 이런 것들이 마련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조감도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주는교회만 생각을 해봐도 주는교회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아, 내가 너에게 교회를 보여줄게. 저 땅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렇게 될 거다. 그 땅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카메라가 줌인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는데 청소년 캠프장이 있어요. 청소년 캠프장에서 주말마다 항상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캠프할 수 있는, 항상 주말에 들어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매주 1박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믿음을 키워간다. 그와 같은 청소년 센터가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런 것을 축소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 성경 축소 체험판, 체험장 같은 거, 그것을 들에도 만들어 놓고 어떤 장소에도 만들어 놓고 성막도 만들어 놓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그림을 만들어져 있는 걸 저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흥분돼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김포에서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몬테델피노, 거기 있는 카페, 그 카페를 통으로 그냥 가져다가 교회 중심부에다가 성전 있는 옆에다가 세워 놓은 광경을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이렇게 조감도가 있는데 성전의 천정은 마치 곧 하늘문이 열릴 것 같은 그와 같은 광경, 그와 같은 인테리어가 마련되어 있는 조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디자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흥분해가지고 당장에 우리 교회 세우자고 어쩔 줄 몰라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눈을 들어서 저 땅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흥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는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나안에 살았더니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으로 갔던 롯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잘 쌓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라는 것을 실제 있는 것처럼 실제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래요. 그 바라는 것을 실제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입술로 저것은 내 것이다, 저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인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환상과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에 말씀 뽑기 되게 중요한데, 이 말씀 하나 뽑았다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1년을 향한 꿈을 저에게 주십시오. 2021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나 공동체나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저도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2021년을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라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마치 BC와 AC가 전혀 다른 시대가 구분된 것처럼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뉘는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주님께 꿈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여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노력할 수 있는 그것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제 제자 중에서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덩치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근육질이 아니었고 그냥 지방 덩어리죠. 그런 제자가 대회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놀라운 원리를 사용하더라고요. 바라봄의 법칙. 이게 뭐였냐면은 자기 얼굴 사진을 이렇게 오려놓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대회에서 금상을 탔던 선수의 몸 사진에다가 자기 얼굴을 갖다가 합성 잘하는 곳에서 합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마치 그 형제의 몸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에 있는 몸과는 전혀 틀린 거죠. 왜 그렇게 했나 했더니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매일 바라보는 겁니다. 아침에 나갈 때 옷 입고 준비하면서 그거 바라보고, 난 이렇게 될 거야, 그래 난 이렇게 될 거야.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오늘 진짜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매일매일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모습 바라보고 난 이렇게 된다, 난 이렇게 된다 시인했더니 정말로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똑같은 몸이 돼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같이 사진 찍고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권사님은 자녀의 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연히 하나님 우리 딸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윗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 딸이 남자를 데려오면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 넥타이를 매주고 싶다. 그래서 권사님이 넥타이 하나 사가지고 안방에다가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매듭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 넥타이를 매어줄 우리 사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사위가 넥타이를 맸을 때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라도 바라보면서 입술로서 자기 사위를 보내달라고, 딸에게 결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주는 교회는 보니까 2021년도 어떤 표를 가졌습니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것이 2021년도 표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을이라고 표를 정했는데, 그렇다면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부서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 그러면 그 부흥한 현장을 좀 그려놓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포 한강 신도시의 교회들 연합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에다 띄워놓고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천여 명의 청소년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손을 들고 밤이 맞도록 예배하던 어떤 예배의 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도 보니까 김포 아트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야외 무대가 있어요. 거기에 1000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1000명이 모인 자리에 조명을 켜고 십자가를 세우고 이 김포 한강 신도시의 수많은 교회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손 들고 하나님 이 땅에 성시화를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보이는 저 북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어깨를 얼싸안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보고 싶은 거죠.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흥분이 되고 정말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는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 주는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 표어, 비전들 이루어가기 위해서 미리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가다락방 기도회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이 김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정에 2021년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우리에게 바라볼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가시적인 바라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날이 완성되는 날 희열을 느끼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바라봄으로 부흥을 꿈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부흥을 꿈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써 바라보십시다. 부흥의 날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날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볼 것이 없다고요? 기도하십시다. 꿈을 달라고, 바라볼 것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우리 예배팀들은 예배팀이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우리의 내일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 놀라운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봄으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내일을 반드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가슴에 흥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열심히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면서 찬양과 함께 10여 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